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아름다움에 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다섯 번째,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홍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충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키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를 지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로, 아벨이 가인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미랄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공동체에 있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다섯 번째로 그러면 오늘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너무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처음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진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았는데 가득 찼다라는 말은 빽빽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과잉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가 그만큼 찼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벗어나 있고 죄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시는 그 죄악이 가득할 때 나왔던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 뭐냐, 오늘 본문에 후회한다 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후회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후회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후회하신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인간에게 쓰는 말이지 하나님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은 뭐가 없으세요? 신이라는 말은 실수가 없으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에게는 두 가지가 없으세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후회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을 인간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그 감정을 나타낸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의 그 히브리어 어근의 뜻이 뭐냐면 깊은 한숨을 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질문이 있어요. 이 후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홍수의 심판이 무엇이었느냐, 저희가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왜 한숨을 쉬셨냐는 거죠.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서요, 한숨의 깊이만큼 그 사람의 감정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한숨이요, 짧은 한숨이 있고 깊은 한숨이 있어요. 하가 있고 하가 있어요. 힘들 때, 정말 힘들면요, 조금 힘들면 진짜 힘들면요, 깊은 한숨이 나와요. 감정의 깊이에 따라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는 그 감정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한번 그냥 조금 죄 지은 거 보고 심판하셨으면 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 한숨이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제가 토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알려면 노아의 할아버지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의 왜 한숨을 쉬셨냐를 보려면 노아의 할아버지 때로 가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칼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병기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심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악한 아버지도 아들 이름을 박심판이라고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지신 거예요. 네가 죽는 그때의 심판이 이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느냐? 족보를 봐야 돼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았다.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 다음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창세기 다 보셨겠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무드셀라는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손자 노아가 나온 겁니까? 187 더하기 182는 몇이에요? 369죠. 그리고 노아가 자라서 600년 후에 어떻게 됐냐?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7장에 보면 600살 때 홍수가 났어요. 자, 그러면 182 더하기 187 더하기 600은 몇이냐? 969살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살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무드셀라를 969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는 때에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 창세기 5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하나님이 969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969살일 때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연과 실수가 없으세요. 계획과 완전함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잠깐 인간이 실수했는데 과잉 대응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1000년이에요. 이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월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참고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120년 파이널 콜을 말씀하신 거예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수 있도록,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1장에도 로마서 1장에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1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한 번도 죄짓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 참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들으면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숫자를 세요. 너 하나, 둘, 셋. 셌을 때까지 안 오면 그때부터 막 이제 말이 시작돼요. 처음에 숫자를 세요. 두 번째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참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3가지 단계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을 보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 둘, 셋, 넷, 100, 500, 1000, 하나님께서 계속 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다 참다 못해 마지막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라는 그 한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내가 네가 회복되길 기다렸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했고, 에덴 동산처럼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던 그 마음에 대한 상실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오늘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한숨을 쉬셨다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럼 다 심판을 받았는데 한 사람 심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죠. 그러면 두 번째로, 노아는 왜 심판을 안 받았냐는 거예요. 왜 노아만 은혜를 받았냐는 거죠. 오늘 6장 8절,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에게 질문이 있죠. 그러면 노아는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안 받았는데 왜 노아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다음 절에 은혜를 받은 이유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여러분 아예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흠이 없었고 왜 구원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끝을 보면 뭐냐? 피아노 반주로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요, 거기에 피아노 반주가 따라가요. 놓칠 때도 있어요. 조금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반주가 따라가요. 동행하셨다라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길과 노아의 길이 완전히 똑같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놓칠 때도 있고 여러분 뒤처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매일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할 때도 있고 여전히 믿음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매일 동행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이 돌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그 뜻의 원문의 뜻이 뭐냐?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떠났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로 무너졌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항상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똑같이 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방향이 돌려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저희가 세 번째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냐는 거죠. 오늘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보면 아이들도 이제 방주에 대해서까지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주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냐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방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는요 두 가지 은혜가 상징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을 받았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죄 그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방주의 특징을 살펴봐야 돼요. 방주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방주의 특징을 살펴봐야 돼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주는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방주라는 말 자체가 뭐냐? 네모난 배라는 뜻이에요. 통통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에는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을 움직이는 돛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나가게 하는 노가 있어야 돼요. 방주에는요 돛이 없고 노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방향도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의 방주가 상징하는 그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맡겨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맡겨짐이에요. 이 노아의 모든 8명의 이 가족들과 이 모든 동물들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맡겨진 채로 이 배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맡겨짐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조금 더 보면 이 맡겨짐의 은혜들을 보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구조가 뭐였냐면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오직 하늘만 볼 수 있었어요. 희한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배에는요 혹시 크루즈 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안 타봤는데 여러분 크루즈 타면요 처음에는 너무 좋대요. 다 바다가 에메랄드고 막 뭘 해도 너무 좋대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겨워진대요. 근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다고 일어났을 때 창문 밖을 향해서 그래도 바다를 보면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게 행복하대요. 배에는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방주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축구장 크기보다 더 넓고요. 여러분 지금 높이는 방주가 아파트 5층 높이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어디다 내려요? 천장 위에다 딱 하나 내라는 거예요. 1규빗이 45.6cm예요. 45.6cm짜리 정사각형 그 창문 딱 하나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창문이 지금 방주에 하나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에는 두 가지가 들어와야 돼요. 빛과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유일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급처가 어디예요? 그 창문 하나예요. 지금 얼마나 동물도 많고 거기에 지금 숨을 쉬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기의 공급처가 어디예요? 천장 위에 있는 창문이에요. 그거 하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그곳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맡겨짐이에요. 주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맡겨짐이에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창조 때의 원형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세팅해 놓으신 대로 여러분 에덴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우리에게 지금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는 방주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방주 안에 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맡겨짐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방주 안에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뭐냐? 심판받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한 달 전에 기독교사에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비추시면 여러분 그 유일한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빛의 은혜들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엄청난 부흥의 소식들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1970년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3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4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연속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한 달 전에 이 켄터키 에즈베리에서 그 대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하는데 강사님이 채플 설교를 하시고 나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라고 하시고 나가셨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쏟아지면서 청년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업에 갔다가 여러분 성령님의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가 24시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3주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 때문에 이제는 그 강당에서 드리지 않고 따로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캠퍼스에 성령의 임재가 정말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부흥의 현장에 오겠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MBC에서,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되어 있는 그 CNN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부흥의 소식들을 전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 방주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공급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흥의 은혜들이 지금 여러분 오하이오, 여러분 일리노이, 그리고 많은 주변의 주로 가서 여러분 150개가 넘는 캠퍼스에서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흥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수백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걸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방주 밖에 있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드리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방주 천장에 창문 하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공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임할 때 피조물이 에덴으로 돌아가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부흥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고백들이 다시 한번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그 구원과 맡겨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방주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방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가사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방주 안에서 주님과 살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방주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은혜를 받고 지금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창문이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뚫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누리는 그 방주 안에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방주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뒤쫓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길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처지고 하나님 무너지지만 방향만은 하나님께 있었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 맡겨짐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과 맡겨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날마다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주 안에 태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주 밖에 있던 우리들을 방주 안으로 태우시는 그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창문이 하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뚫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급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오로지 주님께만 창문이 뚫려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빛과 영적인 생기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얼만큼 보호받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얼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공급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